자, 왕의 대적들이다. 그냥 대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뭘 보아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물론 이제 결론에서 다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 그 목적과 그 뜻이 어디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이죠. 계시록 5장에 가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뭘 말하죠? 창조의 목적과 뜻,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43장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에 실패하게 한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분명히 보여진 게 선악과가 보여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는 뭐죠?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선악과를 먹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즉 예배자를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죠. 자, 그렇고 보면은 로마서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된 거죠? 로마서의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죠. 18절에서 23절까지.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 3장 1절에 6절에 있죠. 아담의 문제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더라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할 수 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 12절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집행자 곧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뿐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제일 많이 범해지는 죄인데 아주 큰 죄예요. 작은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로마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14장이죠. 1절부터 쭉 봐야겠지만 4절만 볼까요? 자, 남의 하인을 네가 왜 판단하냐? 저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 했어요? 그 주인에게 있으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불신자들만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첫 번째 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죄가 또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이죠. 4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시는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어요. 곧 그래서 뭘 버리라?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게 잠언 9장 10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거룩한 삶.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창조의 목적과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범합니까? 결국 아담이 범하고 말았단 말이죠.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죄를 범했어요. 누가 역사를 하죠?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아마 이제 좀 뭐 답답할 때라든가 좀 안 되고 그럴 때 틀린 말을 들으면 솔깃할 수 있어요. 사단이 속여서 그래. 그럼 솔깃하잖아요.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사단은 항상 속여요. 속은 내가 문제지. 자, 사기꾼한테 속았어요. 그럼 사기꾼이 벌 받아요? 사기꾼은 안 잡혀. 사기꾼은 벌 안 받아. 누가 손해요? 속은 내가 손해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짐이 왔어요.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인생의 사망이 온 거예요. 인생이 가장 큰 문제죠. 네 번째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자, 이것은 누가 똑같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하고,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나라 10개를 잃어버린 것하고, 사울왕이 죄를 범함으로 아예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하고, 곧 뭐가 답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지 감정대로 살지. 절대 지가 세우는 선의 기준이 있어. 그것을 꼭 지켜야 돼. 저만 지킬 수 있어. 저도 안 지켜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해. 옛날에 내가 불신자 때 그랬거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걸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남았네 그게.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죠? 다윗을 불렀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솔로몬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요구되는 게 뭡니까? 요구되는 건 이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러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하다가 그걸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뜻은 있잖아요. 솔로몬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14절에 23절에 26절에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에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가진 자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행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그 대적들 즉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막을 수 없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에서 1절로 13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너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징계하시나니 곧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뭐가 사라졌느냐? 이게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7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 7교회를 얘기하는데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5교회들에는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모든 걸 뜻해요. 어느 시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고 매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 이 회개를 없앴어요. 거룩한 삶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이 지금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뿌리를 박았어요. 변화되지 않은, 곧 번제가 없는 속죄제를 말하는 목회자가 많아요.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양들 무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 그러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큰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회개예요.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대적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 대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의 죄는 뭡니까? 솔로몬의 죄는 11장 보니까 1절에서 11절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뭐에 빠졌다? 과도한 쾌락에 빠졌다라는 게 솔로몬의 죄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우상이 뭡니까? 자, 솔로몬의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행위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행위 중에서 성행위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것도 집단으로 해요. 네. 내가 저한테 이 아스토를 섬기는 사람은 나 제사하러 갈 거야. 뭐 하러 간다고요 지금? 성매매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두 번째 또 뭐였냐면요, 밀곰을 섬겼어요. 밀곰은 뭐냐면 인신제사, 사람이 제물이요. 우리 영화 보면은 고대 보면 막 사람 심장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야. 이런 거야. 그걸 누가 했다고요? 그걸 솔로몬이 했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죄라는 게 그래요.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서 잘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솔로몬처럼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도 똑같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3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제 아스다롯인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 또 있더라. 그모스 신, 그모스. 이 신은 태양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요. 잔인해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 자체에 이것도 잔인하게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 제물을 드리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했어. 2개를 다 해서 음란해요. 이 2개를 합치면 이거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행위로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걸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그럼 어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쉬워요. 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오는 원칙이 있어요. 뭔 원칙이 있느냐면요, 성도가 해야 될 기본이 뭐죠? 그게 예배야.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면은 안 돼요. 더군다나 사람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한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잘 먹혀요. 실은 우리 자신이 다 그렇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은요, 내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요? 다 보면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뭐가 돼요? 그것도 보면 동병상련이 일어나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못하는데 저도 못하는구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겠다?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격려해야겠구나. 이게 나오지요. 그게 복음이, 원래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제함으로 자기를 세워요. 되게 기분 좋아요. 힘이 있어요.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넘쳐나요. 앞뒤 가리지 않고 충성해요. 그래서 이단들 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돼요, 안 돼요?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요? 너무 자기를 해방시켜 줬거든. 그 열등감. 도저히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걸 다 채워줬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깔아 누르게 만든 근거 없는 그런 확신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죄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대적이 일어나는데 14절에 11장 14절에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26절에 그 결과는 뭐라고? 25절에 노년이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 예. 본인의 노년뿐만 아니라 다음 후대는 처음부터 고통스러웠다는 사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나라의 90%를 뺏기죠. 95%를 뺏겨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회개라는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12장이죠. 12장에 누가 죽습니까? 우리아에게서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다윗만 쓸게요. 뭐 내용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누가 회개합니까? 다윗과 같은 죄를 안 지은 회개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울이야. 바울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아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불신앙과 수많은 타락된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본인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라, 장탄식이라.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늘 한번 써봤어요. 앉아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을 안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뭐 한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죠? 죽을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죄인이, 내가 죄인인데 승민이 보고 저 승철이 보고 저 새끼 봐 저거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말 못해. 공 차는데 내가 공을 못 차는 승철이 보고 못 찬다 뭐 이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못 차는 놈이 못 차는 놈 보고 뭐 이라 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못 차는 놈 보고 뭐 이라 하네? 그럼 그 뭐 이라 하는 못 차는 놈 뭐가 되는 거죠? 공만 못 찰 뿐만 아니라 뭣도 없는 놈이죠. 눈치도 없는 놈이죠.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면은요, 뭘 봤느냐면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악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죠?
그걸 알게 되니까 뭐가 되는가?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능력으로 되어 안 돼요? 그거 되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게 사이비 교주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을 의롭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 요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답은 여기밖에. 근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상적으로 알아. 어떻게 피상적으로 아느냐 하면은요, 자기는 잘해. 그리고 연약한 사람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질 않아.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깁니다. 심판에 잘해서 긍휼히 안 여기고, 그럼 그것처럼 큰 재앙과 두려움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원칙이에요.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요것이 다윗의 길이요. 자, 그래서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의미가 있어요. 자, 33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 아미함이니라 그랬어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행한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길을 간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걸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뭐 합니까?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누구밖에 부를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러고 나와 같은 자를 보는 것이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손잡아 주는 거예요. 힘내라. 그게 복음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검 가운데 휩싸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뭐합니까?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나도 그런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평안과 소망 가운데 있으니 당신도 그리로 나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이 질서가 깨지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길, 우리의 이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2021년 10월 17일 날, 17일 전에, 오늘이 17일 맞죠? 2021년 10월 17일 전에, 그냥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17일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을 당신도 받아서 나와 같이 이 은혜 속에서 긍휼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럼 전도야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길을 가자고요? 다윗의 길. 무슨 길입니까? 다윗과 바울이 보여줄 것은 회개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한 번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없애는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변화없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들려주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았다, 이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자, 우리가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알로하게 하도록 뭐 하셨다고? 대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지각이 있어야 돼. 이 삶을 살기 위한 지각. 무슨 지각이냐?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주인 주자야. 그렇죠? 임금 주자. 그리고 재상 제자야. 임금이시고 재상이시라는 거예요. 주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자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미운 놈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같이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내 안에 뭘 찾아내자고요? 우상을 찾아내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하는 걸 말하죠. 함께 가는 거요. 그건 뭡니까? 그게 거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능하면은 담배를 피우나 커피를 마시나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래요. 담배의 니코틴이나 커피의 카페인이나 그것이 뭐 다르대요. 근데 사회적인 관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실 마시는 것이나 매실 엑기스 마시는 거나 쇠주 먹는 거나 저는 그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하도록 안 마시면 된대.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닉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술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을, 잠언 7장에 나와 있죠. 맞아도 아프지 않고 내가 신이 돼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 정신을 잃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은 뭐 하는 거예요?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가 볼 때 그걸 허용해요, 안 해요? 절대 사회는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복음 몰라서 그래 이러면 돼요?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고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요. 그건 뭐의 자세요? 그것은 건달들의 자세고 무리들의 자세, 양아치들의 자세지. 그건 거룩의 자세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해서 하나님한테 갈래요?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고 오지 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거룩의 제목이 뭐이냐? 음식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나서 먹지 말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일 뿐이야. 그냥 순종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지각,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주제에 서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일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자, 다시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다르게 풀어서 말할게요. 생명을 주시는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이 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그거를 뭐 하자? 인정하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오늘 나왔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서는 거죠.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보장을 해놨으니까. 30절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힘써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봐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지 않냐?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다 뺏기지 않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뺏기지 않냐? 그러면 나는 뺏겨야겠냐? 받는 사람이 돼야겠냐?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뭐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네 모든 것을 받아서 너도 살고 네 주변도 다 살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며 듣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타락한 삶을 떠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므로 솔로몬이 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 같이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여기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다시 오려는 언약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싸움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온전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성취의 주역으로 이 땅의 하늘의 상급을 기한 아름다운 삶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